사람들이 왜 근심을 하며 살까? 이런 거를 제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기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나오는 거죠. 우리 뜻대로 술술술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웃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계획하고 뜻했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갈 때도 많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말 감이 잡히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앞에 있는 13장을 좀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 있을 거야. 제자들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제자들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하니까 웅성웅성 수근수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면 자꾸 어디로 가신대요. 자꾸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 절대로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생각 속에서 있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이 근심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얼굴 속에서도, 분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마음 중심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근데 왜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선이 됐죠.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만선이 됐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배를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만선의 배를 다 나눠주고, 배뿐만 아니라 그물과 물고기를 다 사람들에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생계수단이잖아요. 그 생계수단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그거 팔면은 그래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것, 배, 이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는다? 이거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제자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쫓을 때에는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생계 수단조차도 내가 포기하면서 저분을 쫓을 때에는 그만한 가치가, 저분에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겠죠. 사실 이것도 훌륭한 결단이에요. 사실 쉬운 결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쫓아온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세리 마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리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불안해하는가? 사실 처음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 이적,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든가 오병이의 기적, 막 이런 기적들을 행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는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계를 다 포기하고도 쫓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분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쫓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런 이적과 기적들을 행할 때,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맞아. 저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14장쯤 가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론가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메시아의 모형은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억압받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분이 새로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국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제자들이 쫓은 거죠. 그 확신 때문에 당장에 내가 불편해도, 내 생활이 불편해도 그분을 끝까지 쫓아가면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메시아의 왕국. 찬란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왕국.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1등 공신으로서 한 자리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뭔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민감하게 파악했던 사람이 아마도 가룟 유다가 아니었는가. 이건 분명히 우리가 쫓았던 그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추구하는 그 목표점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이 아마 가룟 유다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목표점과 제자들이 원했던 목표점은 메시아는 메시아가 맞는데 예수님이 가는 목표점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목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다르죠. 길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생계를 다 포기하는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메시아 왕국을 꿈꾸면서 내 생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갖고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그 목표점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다 잘 돼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는 길은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인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위인들, 죽을 고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다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그 성도들의 역사들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정말 찬란한 메시아의 왕국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메시아의 길은 뭐예요? 그것은 죽음의 길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철저히 낮아짐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될 메시아 왕국, 구원될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은 꿈꿨던 거예요. 그 제자들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부족한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목표점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들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셨죠. 결국 그들은 변화되죠, 나중에.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나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소망하고 있었어요. 희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연약합니다. 우리들도 부족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희망의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 그 솔직한 모습을 고백해야 돼.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 대한 것을 예수님과 도마가 대화를 합니다. 14장 4절과 5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실은 이 제자들이 아직은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모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목표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목표점은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표점이 없는데 길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도마가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궁극적인 목적지는 고난과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거기에요. 물론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를 하시게 하는데 그 목표점은, 도착하고자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왕적인 권세가 있는 왕의 보좌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런데 그 곳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 길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목표점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목표점은 그 왕적인 보좌에 가는 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3일 동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한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서부터 부활케 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목표점이었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올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적인 권세로서 보좌에 서시고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의 신분이 되신 겁니다.
이게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하늘로부터 세상 가운데 빛으로 길을 여시고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가 곧 진리다. 진리. 우리가 이 진리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신약시대 당시에 특별히 요한복음과 사복음서가 있죠.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하는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은 읽혀지는 독자 대상이 헬라인들이에요.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독자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볼 때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됐어요. 요한이 거의 90세에 이르렀을 때 90년도에 물론 기록이 된 거는 일찍 기록이 됐지만 완성이 된 건 90년대.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거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60년대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적이 사건이 있었든지 6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에베소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노년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굉장히 큰 지도자였어요. 영적인 지도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헬라인들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길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요한복음은.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심오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정말 체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유대적인 사건을 헬라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적인 사고관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헬라인들의 사고관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사조가 뭡니까?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이 시대 속의 모든 사건들이, 역사의 사건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획일적이지 않아요. 아주 다 분권돼 있어요. 자기의 색깔을, 자기의 목소리를 다 드러내요. 그리고 다원적이에요. 다원적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라는 게 없어. 다 인정해버려요. 너도 진리, 너도 진리.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너도 인정해. 너도 진리야, 너도 진리야. 그리고 이성 중심이 아니에요. 모던 시대는 이성 중심이라면 오늘날의 시대는 감성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해야 돼. 그래서 시대적인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이나 교회 설교도 마찬가지로 감성을 터치해줘야 돼. 논리적인 설교보다는 감동적이고 감성을 터치하는 거. 이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그 사조를 이해할 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그 당시 시대의 사조는 뭐냐면 이원론적인 세계관. 존재론적인 이원론, 장소론적인 이원론.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위라는 개념, 아래라는 개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위의 것은 지극히 높은 곳, 거룩한 곳, 광명의 곳. 그것은 절대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위라는 곳. 하늘과 땅을 구분해요. 그들의 세계관이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은 어둠의 곳이에요. 진리가 없고 거짓의 것, 악한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진리라는 것은 거룩한 천상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절대 진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게 서론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1장은 사실은 제일 나중에 서론, 그러니까 서론을 제일 먼저 쓰기도 하지만 책을 쓸 때 서론을 맨 나중에 쓰기도 해요. 본문을 쓰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서론은 1장은 제일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로고스는 참 진리예요. 절대 진리예요. 절대 광명이에요. 그런 개념 속에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어떻게 됐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말씀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하고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천상에 있던 절대 진리가 되신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육적인 거짓과 악한 세상 속에 그 로고스가 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 그런데 그 육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가 뭐냐? 곧 독생자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곧 진리다. 그 절대 진리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불변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 그 당시 신약시대 예수님이나 지금의 예수님이나 미래의 예수님이나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영원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올리셔서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 보좌 앞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위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위에서 아래로, 아래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상에 있는 절대 진리인 로고스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천상으로 다시 올려보내셔요. 그래서 길을 여신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라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 내려오신 분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형체로 오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진리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앞으로 100년 후의 세상, 이 세상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스마트폰이 언제부턴가 우리 손에 있어요. 이 기계 하나가 거의 100만 원 되는 기계잖아요. 그런 걸 다 들고 다녀요. 굉장히 편리하죠. 날씨, 이메일, 사진, 영화, 뭐든지 다 편리해요. 아무리 세상이 편리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세상이 편리한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탄은 속삭입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아마 낙원이 이 땅에 도래할지도 몰라 라고 속삭일지 몰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스마트폰이 생겼다고 우리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그것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면 아마도 인공지능의 로봇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 영적인 문제가
그 갈급함이 해결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시대라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의 죄의 문제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의 억눌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실 것이다.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거든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의 문제를 로부터 너를 해방했다. 결국은 영생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값을 치른 자들에게 사망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이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입니다. 또한 이 구원에 대해서 요한은 5장 24절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라고요?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한 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임을, 예수님만이 생명 되심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힘들어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살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전쟁 때 그냥 뚝 떨어뜨려 놓고 후방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지휘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쟁 가운데 나가실 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전장에 발을 딛고 전장 앞에 제일 먼저 지휘관으로서 앞서 싸우시며 마지막 전쟁,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마지막 전장에서 발을 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깊으신 긍휼함에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답답함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의 길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응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응답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응답의 근거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왕적인 권세로서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주님은 그곳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거할 왕적인 보좌 그곳에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면서 왕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만이 길 되십니다.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따를 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